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청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에게 내가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1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외쳤어요? 자, 시작. 종려 나무를 가지고 외치되 큰 소리로 시작.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소리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헬라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 말씀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 말씀. 2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헬라인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들 이 세상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얻으실 영광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자신들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영광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 또 예수님이 생각했던 영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했던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이 구하셨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방법으로만 얻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의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한 알의 밀로 비유했어요. 한 알의 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는 거.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땅에 떨어진 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예요. 씨앗에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씨앗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 그건 씨앗의 수치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뭐냐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면 그건 땅에 떨어진 열매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밀을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에게 비유한 거예요. 그 밀을 예수님 자신에게.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가장 큰 밀로 쏘는 큰 수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며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 얻으실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밀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영광은요,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세상의 영광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아지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도 여러분들 서슴지 않잖아요. 자기가 돈 벌려고 하면은요, 남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해야 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 죽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 2장 7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비유된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밀처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요.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아, 내 자아.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아와 싸움이에요. 이번 여성교회 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처럼 자아와 자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매 순간이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릴 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달으며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내 자아와 싸움이에요. 내가 자아인데 어떻게 내가 자아와 싸울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한번 발버둥 좀 쳐보세요.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아가 반항하죠. 아이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이런 마음의 의문이 들어와.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물음이 들잖아요. 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고. 맨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싱숭맹숭한 거. 여러분들 나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까지 무시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세상인데 그런 것까지 다 억눌러야 돼? 내 감정까지 다 눌러야 돼?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나예요, 이 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요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선한 것 같아요? 선한 것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나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 죄가 대물림 되는 거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거짓, 미움, 걱정, 두려움의 지배를 늘 받고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여러분들 12번도 더 변하는 거예요. 분을 찾지 못해요. 그냥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봐요. 부부간에도요 솔직히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거지. 여러분들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냥 세월이 사는 게 사는 거라고 그냥 살아가며 이해하며 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진정한 여러분들 진실된 자아 안에는 아직도 안 맞는 마음들이 많잖아요. 불편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가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울해요. 우울해.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나의 모습. 타락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자아와 싸움이 있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아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의 싸움이에요. 일평생의 싸움. 할렐루야.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여전히 보존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 정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에이그 미련하겠네. 대충 믿어 뭘 그렇게 그냥 표신하게 믿고. 성경 말씀에 그래요. 세상의 영광 구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이런 것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1장. 자, 신약성경 여러분들 264페이지 펴보세요. 신약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게 좀 놀면서 살아. 에? 다 사람들이 속이고 사는데 당신도 좀 속이고 살아. 그래야 돈도 모을 거 아니야. 돈도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이 온통 돈이야, 돈.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죽어요. 왜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26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자 26절 말씀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26절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 읽었던 12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6절. 자, 찾으셨어요?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할렐루야.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다 못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받은 세례는요, 내가 죽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냥 물로 세례 받지만 원천적인 예수님의 세례는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침내예요. 침내. 이렇게 뒤로 그냥 그렇게 딱 죽었다가 다시 여러분들 계속 물에 빠져 있으면 죽지요. 쫙 건져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영접하는 받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성교회 성령 수양이라는 무슨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막 같이 눈물이 나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 우린 죽은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신! 예, 저는 죽었어요. 당신! 저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우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죽었어요. 오늘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예요. 죄라는 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한상범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한상범 장로님이 그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 마음은 맨날 아동부 예배 와서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그렇게 웃는 모습을 제가 2년 동안 처음 봤거든요. 좋으셔가지고 뭘 다음 차례는 최창희 권사님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첫 주는 이제 한 분씩 와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선악과 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죄의 골 때문에 이렇게 뛰어서 가야 되는데 길이 여러분들 골이 너무 깊으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골을 십자가가 딱 놓여져서 건너갈 수 있게 됐잖아요. 뭐 이거 세상스럽게 새삼스럽게 이상한 얘기 듣는 걸로 다 쳐다보시지만 원래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성원이 미숙이 둘째 아드님이 아주 심각한 이 물음에 빠졌어요. 어머, 천국에는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죄 지으면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성원이한테 물어봤어요. 성원이 죄 지어 안 지어?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죄 짓는데요. 야, 큰일 났다. 너 죄 지으면 하늘나라 뭐 얘가 심각해진 거예요. 어떤 죄를 짓냐니까는요. 누나 막 때리고 욕했던 게 있었대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간다니까 이 아이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누나 때리지 않고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요. 그 소연이가 막 너 이랬잖아 그래서 성원이가 성원아 누나는 죄 안 졌어요? 누나도 죄 엄청 많이 져요 목사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작은 소연이 큰 소연이 있잖아요. 큰 소연. 윤 집사님 이제 거기도 소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뒤에서 있잖아요. 예배 태도가 좀 저기 하면 엄마가 뒤에서 똑바로 앉아. 이러면 하고 있잖아 이래. 저는 뒤에만 뒤통수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래서 소연아 그것도 죄 짓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알겠다고 순종했다. 제가 왜 아이들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도요. 성원이도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너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얘가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좀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자 같아야 하늘나라 간대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요 아이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몰라요. 조는 애가 있었어요? 장로님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또 졸 것 같으면 깐죽깐죽거리는 애가 있어요. 저희 막내딸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요. 또 얼마나 또 잘 따라하는지 여러분들.
천국은요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는 대로. 성원이하고 약속했어요. 소윤이하고 약속했어요. 죄 안 짓기로. 죄 안 짓고 목사님하고 천국 가기로. 할렐루야. 여기 지금 설교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약속은 잘해요. 이제 죄 안 짓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장례식 치렀다니까요. 죽고 말 거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고 말 거 할 것도 없고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그런데 목사님 제 안에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고집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어 여러분들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멘. 근데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이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건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몸을 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바울 사도처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유 이것도 저것도 복잡한 거 모르겠으면 아우 목사님 복잡해. 그러면 매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해줬는데? 사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은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 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0일 동안 여러분들 오늘 아동부 광고해 보니까는 사순절에는요. TV나 게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순절에는 여러분들 향락이랑 오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리건데. 할렐루야. 이 절기만큼은 여러분들 엄숙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고 소리를 치는 자아를 향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여러분들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올 한해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명씩은 꼭 전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워요. 특히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더욱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아직까지 아무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건 딱 한 가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성의 수요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오늘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가족 전도가 왜 쉽지 않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친구나 이웃은요,
속된 말로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죽은 척. 헤어지고 난 다음 아유 죽는 척 하느냐고 힘들었다. 아유 내가 저거 아유 힘들었네. 가면을 벗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한두 번은 여러분들 죽은 척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지 않는 자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말로만 아니라 정말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농사를 지시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으면 여러분들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죽어야. 예수님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됐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오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들 헤아릴 수조차 없어요. 자, 고개를 드시고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나오는 인물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의 개신교회가 정식으로 입국한 것은 여러분들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가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1885년 4월 5일.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요, 여러분들 강화도 아시죠? 강화는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냐면은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강화도에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분포하면 당진은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전라도 있죠? 우리 이 감리교로 하면 삼남연회. 거기는 여러분들 감리교가 2단 취급할 정도로 감리교가 없어요. 거기는 다 장로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항구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데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협약을 맺은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들어가서 싸우면 안 되니까 여기는 당신네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여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오셨던 분은 아펜젤러. 그리고 여러분들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돼. 아펜젤러. 그럼 여러분들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옛날에 옷 브랜드 이름. 그렇죠. 하나님 교사님 얘기는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는 누구? 아니 뭘 또 왜 감리교 선교사님 언더우드예요? 감리교 선교사님 누구야?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독특한 것은 이들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이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는 없었어요. 교역자는. 여러분들. 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떻게 라고 했는데 가능했던 이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기 전에 19년 전에 여러분들 이 한국사에 보면은요 1866년 19년 전의 이야기예요. 1866년 여러분들 미국 선박 우리 한국사 여기 지금 다음 세대 친구들 혹시 이 배의 이름 들어봤지? 제너럴 셔먼호. 개화기를 열으려고 왔던 배 들었죠? 제너럴 셔먼호. 이거 들었어요. 다 이 아이들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는데 하도 오래전 얘기라 까먹었었지만 제너럴 셔먼호가
왔는데 이 배에 동승했던 한 명의 선교사님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제너럴 셔먼호가 개화를 열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의 배가 이렇게 왔어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통상을 요구한 거예요. 니네 우리나라 교역하자. 미국이 문을 열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이때 여러분들 문을 열어라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조사차 셔먼호에 승선한 중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각 군영의 대장 또는 장관인데 여러분들 이 셔먼호에 승선한 중군 이현익이라는 사람 배에 타가지고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현익이라는 우리의 나라의 이 장수를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이 사람을 가두게 된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 군관, 우리나라의 군관과 셔먼호가 여러분들 대치한 거예요. 싸우게 된 거예요. 탁 대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셔먼호가 올라오다가 대동강에 있다가 여러분들 이 모래톱 있지요. 모래톱. 예?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셔먼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상류에서 여러분들 나룻바에 솔가지 나무 유황을 뿌려 불을 질러 떠내려 보는 거예요. 배를. 자, 왜 떠내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셔먼호가 모래톱에 딱 걸려 있으니까 위에서 떠내리면 여러분들 그게 셔먼호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불이 번질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셔먼호의 배에 불이 탔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셔먼호의 사람들이요 강변으로 올라오자 기다리고 있던 군관들이요 딱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지고 올라온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건이라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땅에 대고 성경을 여러분들 높이 들어 이렇게 받들어 건면했어요. 엎드리고 성경만 높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요 칼을 딱 뽑았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뽑았던 칼을 잠시 멈추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얼마 동안 최후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들 다시 두 손으로 성경 받기를 간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성경 받기를 거절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6살에 토마스 선교사는요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가 했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평양을 거슬러 오는 동안 한문 성경 있잖아요. 그때는 한글로 번역 안 돼. 한문 성경을 몇 권 나누어 준 것이 전부였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다운 전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가지고 온 성경도 나누어졌어요? 못 나눠졌어요? 못 나눠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헛되고 헛된 죽음 같았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한국 땅에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토마스를 죽인 이 병졸 박충건의 심경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니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를 단칼에 죽였는데 목을 잘라 죽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기에 죽어가면서도 내게 이 책을 건네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 몰래 다시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박충건이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훗날 영주교회 영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주교회 영수 뭐냐면 여러분들 교역자가 없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영수라고 그래요. 영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가 읽은 성경을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읽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이영태, 조카 이영태는요,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 네이놀주의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사, 이 선교사님의 조사, 네이놀주의 조사, 그러니까 선교사나 목사를 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님이 박준건에게 처형을 당하기 전에 12살에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토마스로부터 한문 성경 3권을 받았대요. 한문 성경 3권. 채치량이라는 12살 꼬마애가. 후에 여러분들 성경이 금서라는 사실을 알고 겁이나 그것을 평양의 영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가 주재하는 진영, 이 주사 박영식에게 건네. 무서우니까 12살 꼬마짜리가요, 여러분들 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는데, 박영식은 여러분들 이 성경을 건네받고 질 좋은 종이로 만들어진 성경으로 여러분들 자기 집을요 도배했대요. 성경 그 말씀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당시 이 한문 성경은요 한지로 만들어졌어요. 종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종이의 질이 좋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인쇄된 게 아니라 한쪽만 인쇄되니까요. 여러분들 도배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어디 제가 한식당에 가보니까요, 요즘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벽지 같은 거 있듯이 보셨죠, 그죠? 한정식집 가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쪽 단면만 인쇄되었지 도배가 가능하고, 책은 여러분들 소위 딱지본으로 이 실만 묶었는데 요것만 초르륵 풀면은요 낱장으로 풀어 일일이 종이를 여러분들 찢을 필요도 없고요, 풀만 발라가지고 탁탁탁탁 부르면 돼요. 도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종이죠. 값비싼 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뭘로 도배한 집이에요?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에요. 성경으로. 이야, 깨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왜 지금도 주무시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요. 잘 들어보세요. 방 안에 들어가면요 온통 사방으로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최창희 권사님 방 이거 도배해 줄까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읽기 싫어도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뭐가 보여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박영식이 물끄러미 벽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무슨 눈에 탁 들어오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찾으셨어요? 시작. 사망에서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없었어요. 자꾸만. 근데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생.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고민이 빠졌어요.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다? 심판.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삶의 회의를 느껴 근심에 쌓여 어떻게 사나.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 영생이 있다한다, 심판이 있다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이 쌓여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누워있다가 무심코 또 천장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자 1절 말씀 볼까요? 근심에 쌓여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3절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기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자신이 토마스 선교사 일행을 죽인 사건이 떠오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바닥에 적혀있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말씀은 어디냐? 마태복음. 바닥에까지 여러분들 도배를 했나 봐요.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찾으셨어요?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박영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집에 자주 놀러왔던 여러분들 아까 12살인가 14살 채치량 이 소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을 도배했던 이 집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도배했던 이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어요. 이 집이 널다리 교회.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여러분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인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조선 땅 전역에 영적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이 장대현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으로 도배했던 집이. 할렐루야. 아멘. 토마스 선교사님 26살의 젊은 나이로 전도다운 전도 못하고 어이없이 죽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였죠. 무모한 죽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 그러나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토마스 선교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도 안 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살고,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똑같이 죽을 수는 없겠지만 그가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여러분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길을 걷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26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고 로마서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1년에 여러분들 365일 다 나와서 섬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이 말씀 하나 읽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40일을 기도하며 잘 지내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 모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의 젊은 나이로 전도다운 전도도 못하고 어이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은 너무나 헛돼 보였습니다. 무모한 죽음 같았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부어하심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성의 수요일을 통하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명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들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